사무엘상 16장 1절 5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잘 보십시오. 또 다음 시간에도 묵상되는 말씀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지금 유다지파 이새의 아들 다윗이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이 사건은 약 800년 전에 야곱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족장 야곱이 자기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고 각 아들들에게 축복한 그 축복이 지금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유다지파의 메시아에 대한 야곱 할아버지의 유언이, 야곱 할아버지의 믿음의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을 머리에 그려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실을 한 줄로 기록했는데 요셉의 각 아들 즉 손자들을 축복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굳이 믿음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그것이 믿음이란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성경에 기록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시간마다 엎드려서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어쩌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시는 기도일 수도 있다. 좀 충격적이죠? 머리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식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아주시겠는가? 내가 시간마다 내 아들과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봐주시겠는가? 하나님 보실 때 네 욕심이다 임마 이러면 기도 아니죠. 그거는 첫날을 작정하여서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주시는 기도 같으면 그건 기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 안 해주시는 기도 같으면 기도 아니죠. 네 욕심이지. 오늘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고 아들들을 축복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날 부모들인 우리들이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겠는가 안 하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부모들 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그 기도를 믿음으로 인정 안 해주시면 기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한평생 자식 잘 되기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절에 가서 그만큼 탑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연부를 드려도 그 자식들이 잘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와서 첫날 만날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 안에는 잘 되는 자식들이 그렇게 매치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좋은 대학 가는 놈도 매치 안 되고 좋은 직장 가는 놈도 매치 안 되고 팔자 펴는 놈도 그래 매치 안 돼요. 오늘 이런 것들은 부모들이 자식들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좀 충격적으로 들리지요? 나는 지금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그래 네 아들을 위하여 네 딸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믿음의 기도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왜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에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좀 잘 되기 위해서요? 다른 자녀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착하고 더 성공하고 더 잘 되기를 축원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집 자녀들과 비교해 볼 때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생활을 누리는 것 같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자녀가 옆에 다른 집사, 다른 성도들 자녀보다 좀 잘 됐다 싶으면 우쭐하지 않습니까? 옆에 다른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면 배 아프지 않습니까? 뭔가 흠잡고 싶지 않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니까 배가 아프지요.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부모들은요, 물론 내게 혈육으로 나에게 주신 자녀도 있지만 오늘 이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다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이런 발상과 믿음의 사고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와서 내 자식이 남보다 좀 잘 되면 남의 자식보다 잘 되면 우쭐대고 남의 자식이 내보다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내 자식보다 잘 되는 것 같으면 비꼬고 흠잡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생활 누리는 것 같으면 예, 복 맞습니다. 복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복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야곱의 기도, 자녀를 위한 야곱의 축복을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부모들에게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아들과 내 딸들을 위하여 나의 자녀를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에 맞다, 네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하시겠느냐? 그러면요, 오늘 히브리서에서 야곱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힘든 기도인지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쉬운 기도, 내 새끼 내 아들 놓고 기도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면 오늘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머나세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 같으면 누가 인정을 해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기도, 이런 기도의 내용이었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쓰리합니다.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네? 저는 죽을 때에 믿음으로, 오늘 장모님들 아무개 장모님 죽을 때에 믿음으로 참 가슴이 쓰리한 그런 장면입니다. 믿음으로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야 믿음으로 죽습니다. 믿음으로 안 사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죽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속에는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이렇게 했지만은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야곱은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죽을 때에 내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숙제를 내겠습니다. 연말까지 시간마다 한번 스마트폰을 끄집어내서 메모에다가 나의 자녀에게 남기는 유언이란 제목을 달아놓고 매일같이 한번 수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언을 하시렵니까? 어떤 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유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맞다, 바로 그 야곱의 유언을 받들어서 800년, 약 800년 후에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지금 메시아의 기름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의 기도는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나라가 막 풍전등하고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기도, 그런 부모가 내놓는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부터 한번 연말까지 숙제를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장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숙제, 나 내일 할지도 모르겠어요. 내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유언, 믿음의 유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유언 그 흉내 내지 말고요. 해줄 수 있어요. 해주도 못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영육간의 복의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권한이 있는데 자꾸 세상 사람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 자신의 손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야곱의 믿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사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자 므낫세를 2번 죽이는 것과 같은 행동을 보인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48장 17절로 19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의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위해서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팔이 나오는 곳에, 차자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왼팔 나오는 곳에 나란히 앉혀놓았는데 아버지는 그냥 눈 떠오르면 그냥 손을 내밀어 축복하면 될 건데 손을 어긋맞겨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던 아버지 요셉이 이것을 못마땅해 여기서 아버지 그리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오른팔 곁에 있는 애가 장자입니다. 손을 들었다가 다시 오른팔을 므낫세의 왼팔을 에브라임에게 올려놓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하지만 다시 손을 어긋맞게 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만나면 너무도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실수가 있고 허점이 있다고 해석해버립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의 행동은 그런 평가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병들고 눈 어두운 늙은 영감이 자신이 둘째라고 둘째를 편애하고 고집을 부렸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본문을 만나게 되면 쌍둥이 에서의 뒤를 이어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받았으니 어떤 그런 인간적인 해석을 가미해서 자기가 둘째라고 지금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축복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히 많다는 겁니다. 만약 창세기 48장의 야곱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경은 데스사시와 같은 야곱의 일대기, 야곱의 믿음을 달랑 한 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창세기 48장 가서는 어쩌면 그 의미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으로 딱 와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데스사시와 같은 그 장엄한 일대기를 중에서 야곱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라 이렇게 말하면 자기의 손자들에게 축복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함부로 해석을 해요. 성경을 모독하는 거죠. 몰랐다 모르고 지은 죄는 죄가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야곱을 쉽게 오해해버렸던 그 사건을 야곱의 믿음에 있어서 최고봉으로 인정해 주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야곱의 믿음 중에 제일 큰 믿음이 뭐냐?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한 거다. 손을 어긋맞겨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을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족장 야곱의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어긋맞겨 축복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영웅들과 그들의 영웅적인 믿음의 행동이 열거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영웅 야곱의 믿음을 바로 그 사건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함부로 해석하는 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와 차자의 순서를 바꾸어 축복한 것에 대해 요셉도 의의를 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아이고 이 길은 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러죠. 오늘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데 자기 아들 요셉도, 믿음의 사람 요셉도,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요셉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요셉조차도 좋게 여기지 않았던 야곱의 행동을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좋게 보고 야곱을 이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셉보다 낫습니까? 요셉보다 통찰력이 있습니까? 요셉도 이해하지 못하고 좋게 여기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장자 므낫세는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사실 차람 에브라임 역시 이유도 모르고 가시방석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자꾸 그 사건만, 그 단점만 놓고 보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니까 어느 집사님 보고, 집사님 만약에 므낫세 같으면 기분이 나빴겠어요? 안 나빴겠어요? 기분 나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축복이요, 지금 손자에게 축복하지만 손자에게 하는 복이 아니고 아들에게 하는 복입니다. 요셉아, 네 아들들은 내 것이 되고 그 다음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이 기도를 함으로써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야곱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요셉의 아들 향렬에서 요셉 자기 아버지의 향렬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가 동생한테 뒤로 쳐졌지만 실제로 향렬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로 뛰어 올라간 거예요. 동생한테 밀린 게 큽니까? 아버지 향렬로 올라간 게 큽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게 더 크지요, 그래. 얼마나 우리에게 사탄은 교묘하게 이와같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비교의식을 심어줘가지고 네가 크나 내가 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훨씬 큰데 지금 므낫세는 아버지 향렬이 되어버렸어요. 계시록 7장에 가면요, 전부 자기 아버지와 자기 큰아버지와 베냐민 자기 작은아버지 한 사람, 그 사람들과 이름을 같이, 므낫세는 없지요.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없고 므낫세는 그 이름을 같이 올리고 있어요. 12지파 이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는 그 지파에 므낫세는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생한테 밀렸다고 기분 나빠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성경을. 이제 이런 각도로 가지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베푸신 은혜가 훨씬 많다. 오늘 우리들은 다 므낫세예요. 아니, 므낫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보다 더 인정해 주는가 싶을 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비교한단 말입니다. 저 장로, 저 집사, 저 권사, 저 성도 비교해가지고 내가 먼저 됐는데,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더 똑똑한데,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므낫세도 기분 나빴겠죠. 어쨌든 간에 그 사실, 그 순간은 잘 몰랐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므낫세는 뭐지 가만히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을 떡 막 깎아가지고 축복하고 또 제가 아버지가 와서 또 바로 나는데 또 바꿔 결혼해. 므낫세 기분 안 나쁘겠어요? 그래서 정준하가 2번 죽는다, 그 2번 준다고 성경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예? 성경에서 안 나온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면 므낫세만 기분 나빴겠어요? 에브라임은 어땠겠어요? 여러분들이 에브라임 같으면 기분 좋았겠어요? 야, 할아버지가 우리 형님 제치고 나한테 축복해 주더라. 기분 좋았겠어요?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손까지 받고요. 이 에브라임은 막 가시방석이었을 거예요. 아버지 인상, 형님 인상 어떻게 했어요? 에브라임은 뭐 영문도 모르고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네 사람 중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요셉, 야곱 네 사람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누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야곱 아니겠어요? 므낫세의 할아버지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 여기에 손주들 가지고 계신 할아버지나 있지, 할아버지들. 손녀든 손자든 간에 먼저 나온 놈이 받는 사랑 아시죠? 큰 놈이 20년 30년 만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서 알을 하나 떡 나오면 그 첫 손주에 대한 사랑이 어떤지 할아버지 다 아시잖아요. 많은 아들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첫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야곱이 므낫세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당연히 할아버지 같으면 야곱의 뒤를 이어서 장자 므낫세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힘으로 손을 엇바꾸겠어요? 요셉이 바꿔놨는데 또다시 엇바꾼단 말입니다. 이 할아버지 가능하겠어요?
할아버지 야곱이 정신 나간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하기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기도는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곤란한 거예요.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예? 할아버지가 손자들 앞에 놓고요, 이것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따라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야곱의 어려움을 우리는 모르고 야곱을 뭐 정신 나간 사람으로 눈이 어두워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 다 살았으니 내 하고 싶은 말,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 때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죽을 때도 제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살아갈 때에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은요, 죽을 때도 불신앙으로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 명심하십시오. 나중에요, 죽을 때에 내 마음대로 유언하지 말고 불신앙으로 죽지 않도록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로 32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죽는 마당에 뭐 이게 뭐 필요 있노? 믿음의 사람은요, 죽는 순간에 잘 죽는 사람입니다요. 죽는 순간에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아이고 다 살았는데 뭐 내 죽으면 소용없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해보자 이놈의 새끼들 하고. 아니에요. 우리 주일마다 교회 오잖아요. 뭐하러 오십니까? 죽으러 오잖아요. 무슨 유언하실랍니까? 주일날 막말하면 안 돼요. 믿음의 말을 하는 날이 바로 주일마다 죽는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일마다 그냥 부활한 날이죠. 성도들끼리 만나서 어떤 말 하세요? 죽을 때에 멋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주일은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부활하잖아요. 부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명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입니다. 죽는 것을 끝으로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혹시 여기 앉는 우리들도 아이고 죽으면 끝인데 뭐 이리 싶은 사람 없습니까? 마귀는 계속 속삭입니다. 그래 네 죽으면 끝인데. 아닙니다. 성도는요 죽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예? 성도만 그렇습니까? 역사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구의원도 나와 계신데, 예? 어때요? 나를 위해 살아가고 이런 분들이 살아서 뭐 이름이 막 남깁니까? 그들의 뒤를 보십시오. 죽고 난 이후의 이름을 보십시오. 예? 사람은요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예? 사람은, 성도는 살아있는 날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흉내냅니다. 자신을 내려놓아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 좀 똑똑하고 좀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다 자신을 비우라, 자신을 내려놓아라. 어디서 배웠겠어요? 다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 정도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진리와 사상과 철학을 세상 사람들은 옆에서 보고 눈치를 채고 자기를 비우라, 자기를 내려놓아라, 아주 뭐 대단한 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우리 건데 세상 게 아니고 우리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나 날마다 자기를 죽으라. 그렇게 살아야 진짜 사람답게 산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하는 것이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거꾸로 하는 것은 믿음의 역전현상이요 배교요 반역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며 신앙과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안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안 지면 예수님 따라간 거 아니에요. 천년만년 기도해도 자기 부인 안 하고 자기 십자가 안 졌으면 예수님 한 걸음도 못 따라간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 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말 못하죠. 왜 말 못합니까? 죽어야 되니까. 자기 부인해야 되니까. 자기 주장이 어디 있어요? 교회 와서 뭐 성도들이 자기 주장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요새 너무 똑똑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똑똑해. 내 왕을 달라, 우리의 왕을 달라, 우리가 좋은 왕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어. 믿음의 사람은 죽을 때에 더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믿음으로 살기에 죽는 순간에도 병들고 눈이 어두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유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울어요. 왜 울어? 이래.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더라고. 울어요. 울어요. 뭐이 울어사서 내 왔는데 이게. 니는 내 안 보고 싶더나 해야 돼. 내가 안 보고 싶으면 말로 오겠었겠더만. 그렇나 이러면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내를 떡 보더만은 니 누구? 이러더라고.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시네. 김종산 목사님이시네. 내보고 그래요. 내 아버지 닮았어. 이랬더만. 아이, 니 김종산.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있다가. 아니다. 원로 목사님, 김 목사님은 처음 가셨다니. 아니다. 내가 어제 내하고 식사했는데 김 목사님이시네. 이러더라고. 영감제가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순간이에요. 이제 자꾸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저보고, 니 누구? 이러더라고. 니 누구? 실컷 이야기 안 하고, 니 누구? 이러더라고.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세상에 누가 제일 좋아요? 이러더니, 서정숙. 이러더라고. 자기 사모님 이름이에요. 두 번째는 누가 제일 좋아요? 김경은. 이러더라고. 내가 경은인데, 아니다, 니는 김종산 목사님이다. 자기 정신이 없는데도 제가 제일 좋대요. 김경을 앞에 놓고 김경의를 몰라보면서도 사모님 다음으로 누가 제일 좋아요? 김경은이. 김경이 제일 좋대요. 나이 들어 병들고 정신줄 놓는다 해도 믿음으로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 목사님은 잠시 그 수술 때문에 지금 기억력이 상실되고 정신줄이 놓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제일 좋아요? 김경은이를 앞에 놓고도 김경은이를 몰라보면서 누가 제일 좋아요? 김경은이 제일 좋다 그래요. 이걸 오늘 우리 믿음에 한번 접목시켜 보십시다. 우리가 이런 상황과 내 정신줄이 놓아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다면 멋있지 않아요? 야곱은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해 놓고 난 후에 유다의 차례가 되자 유다에게도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자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자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너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치리자의 지팡이죠.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축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축복입니다. 좀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장자 축복하니 자꾸 서열로 따져요. 아닙니다. 메시아에 대한 축복이고 구원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러면 에브라임에게도 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아 너는 동생이지만 형 므낫세보다 앞선다가 아니고 에브라임에게 한 축복이 바로 장자 구원에 대한 축복이에요. 힌트를 드려볼까요? 성경 읽을 때마다 창세기를 열자마자 성도들은 좀 혼돈이 안 생겨요. 가인과 아벨, 가인이 형이에요. 오늘 여보세요. 에서와 야곱, 에서가 형이에요. 8형제 중에 다윗은 또 막내예요. 그러면 장자로 태어난 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런 갈등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혼돈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은 첫째 아들이죠. 둘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답이 나오잖아요. 다 그와 같은 역사의 흐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유다에게 한 축복, 이 축복은 메시아에 대한 축복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16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에 대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완전한 여자는 누구입니까? 완전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당연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부인 교회는 신부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고 난 후에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시며 떠난 남편을 눈 빠지게 기다려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교회는 완전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돌아오겠다. 그러면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랑 돌아올 때까지 주구장창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망부석이 누굽니까? 교회가 망부석입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낳는 여인의 수고가 어떻겠습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죠? 남편이 어디 갔다든지, 혹시 남편이 죽었다든지, 남편이 군에 갔다든지. 우리 집사람은 제가 군에 가 있는 동안 우리 정태 나왔으니까. 남편 없이 아이를 갖고 아이를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은 아주 묘하게도요,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산하는 고통 아닙니다. 아이를 놓을 때는 수고하고 해산할 때 수고하여 놓을 것이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여자에게 고통할 때에 임신하는 고통 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해산하는 고통이 아니라 임신하는 고통입니다.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표현은 오늘날 완전한 하와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인 완전한 여자인 교회가 남편도 없는 상황에서 임신하는 상황을 표현하기에 너무도 절묘합니다. 남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가버렸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남편이 아이를 낳아야 돼요.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남편도 없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자꾸 뵈면은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이게 예수쟁이에요. 이게 예수쟁이라니까. 남편은 천국에 가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 있는데 어떻게 그 신부인 교회가 계속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어떻게 뵈요?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뭐겠어요? 팍팍 돌아가야지 이제는.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을 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잖아요.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지요. 이런 사건들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뵈는 그 사건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신부인, 신랑인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들을 계속 낳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했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본격적으로 성취되려고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낙점받았던 다윗은 예상 순번에도 들지가 않았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으로써 야곱 할아버지의 유다 자손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하는 장면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새의 집에 갔을 때는 그 자리에 다윗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상 순번에 들지도 않았어요.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묵상할 때 깊이 묵상해보고요, 전부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식사라는 이런 표현들도 참 재미있죠. 성경은 무궁무진하게 재미있고 그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맛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대충 기록한 거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다윗이요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십니다. 약속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의 백성들은 알아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미워했고 배척했고 결국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로 27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어서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엘리야가 아무것도 안 갔죠.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수많은 과부가 있지만 아무 그 과부 집에 안 보냈어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서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잘 명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거기에 보냄을 받지 않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만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런 표현들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려면 그냥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사무엘 아니면 다윗에게 가서 이 기름 부으라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하여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은 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이새의 집인 부산개금교회로 성령님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의 사역자인 저를 보내셨습니다. 목적은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으로 부산개금교회로 선지자를 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자신의 보혈로 값주고 부산개금교회를 완전한 이새의 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이새의 집 부산개금교회를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산개금교회의 처마 밑에 머무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비록 저 세상에 자기 집이 없어도 이 부산개금교회 처마 밑에만 내 자리 내 머리 둘 곳이 있으면 그것으로 최고의 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장로님들과 장립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아들의 이름을 엘리압이라고 지을 정도로 바른 신앙을 고수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부산개금교회가 되도록, 진정한 이새의 집이 되도록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 구경꾼으로 있으면서 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이는 없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 예배의 방관자, 예배를 훔쳐보는 자로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기름이 부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새의 집,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완전한 이새의 집, 부산개금교회의 아들에게 기름이 부어집니다. 완전한 이새의 집, 부산개금교회의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실 만한 자가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의 사역자가 기름병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목사라는 껍데기, 장로라는 껍데기, 집사라는 껍데기, 권사라는 껍데기를 보지 않을 것이고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실 건데 오늘 이 가운데는 과연 얼마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을 수 있겠어요? 물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유를 한 가지만 굳이 살펴보라면 오늘 성경 본문 그대로 들어가서 엘리압은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다윗의 중심은 기름 부음 받을 만했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들은 가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기름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중심이 발랐다 해도 일개 양치기가 자기 집안에서도 순번에 안 들어갔던 막내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계속하여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름만 한번 부어주세요. 그러면 잘 하겠노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일단 나에게 기름 한번 부어주세요. 그러면 내 잘할게요.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기도하십시다.